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세상에서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데가 첫 번에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두 번째가 뒤집는 거, 세 번째 일어서는 거 따로따로. 그 다음에 걸음마, 엄마 아빠 알아보는 것, 그것은 단계가 아주 달라요. 굉장히 이쁜 거예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죠. 아무거나 엄마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부도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는 거 하지 않고 살도록 돕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위배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시간에. 우리는 동반자라는 말이에요. 동력자가 아니라 부부는 같이 한 걸음 되면 한 걸음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제로 봅니다. 형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직도 형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제 중에 미만 끼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만 하니까 형제라는 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서부터 참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낳으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따라서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끝까지 참으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탄은 끝까지 계획할 줄 몰라요. 아니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사탄은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차례대로 성경을 보면 강해 설교를 한다면 평생의 창세기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딱 한 군데만 뚜렷하게 나타난 절수를 찾으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앞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요즘 잘못하면 뭐 성령 운동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 운동은 성령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구호로 쓰는 게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운동을 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가르쳤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성령을 부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사람과 달라요. 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실 자 저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먼저 역대기하를 봅시다. 역대기하 3장 1절 한 절만. 역대기하 3장 1절. 역대기하 3장 1절. 693페이지? 페이지 맞아요? 네. 658. 몇 페이지하고 틀리네. 여기는 박유선 박사 주석 책이니까. 3장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솔로몬이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난의 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한 절을 읽으면 이 성경이 궁금하니까 먼저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한 그 장소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 그 타작마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 역대하를 찾아요. 역대하 21장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역대 상이죠.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봤죠. 역대상이죠. 역대상. 응? 지금 역대하를 봤는데 역대상을 봅시다. 역대상 21장 15절. 15절 찾으셨어요? 네. 예. 역대상 2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번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룬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오르난에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본 오르난에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자 띄워줍시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명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끊기게 넘어므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5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절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고만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번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모세의 명에 따라서 틀림없이 양을 드려 제물인 짐승을 어느 짐승이든지 잡았는데 아마 양을 드렸을 게 틀림없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양을 드려서 거기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야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의 기쁨을 표시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왕들이 망하고 흥한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왕들이 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독사를 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왕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 그 전에 받았는데 한번 논아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왕은 며칠밖에 왕노를 못하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55년이나 하고 다윗 왕 같은 사람은 40년이나 하죠. 그런데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왕들이 될 때 조건이 반드시 있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은 왕들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책을 옆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예요. 그 신은 누군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이 복잡한 왕들의 처먹고 뭐 베레벨짓하고 뭐 이런 우상성이고 이런 게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써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도저히 인간 그대로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지금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옛날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 자리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제가 1절 읽을 때 여러분 2절 읽을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그 모리아 지역이에요. 그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려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삭을 죽여서 드리려고 하던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기 아들 이삭을 20살이나 넘어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드리려고 칼을 빼서 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급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거푸서 부른 이유는 그를 죽일 단계가 아니에요.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양.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순양을 저기 수풀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게 그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가 현세 살면서 복 받는 거 병 고치고 돈 벌고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데 관심을 주지 않아. 그런 기도를 잘 안 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시다니 하고 정말 감사해서 울어봐야 돼. 많이 울어야 돼. 깨달을 때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글도 못 배울 때 무식할 때 한문 주소로 편지가 오고 하면은 옛날에는 한문을 모르면 우편 배달도 못해요. 그만큼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배달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1.1획도 지금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더 보태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재앙 중에 재앙은 구원 못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두 종류만 거기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짓 천사, 마귀 대장 거기도 들어가는 세 종류만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비밀의 이야기를 낱낱이 아낌없이 성경에다 다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읽기가 싫어요. 세상에 재미난 문학 작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잘 팔리는 책은 진리에 입각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쓴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그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써야 진리의 말씀 비슷한 걸 쓰니까 그것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문학작품은 좋아해도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일엽 스님 이광수 애인 수덕사에 그분을 20살 때 찾아갔어요. 3일 저녁을 잤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읽어보니까 딱딱해서 구약은 안 읽고 신약을 제일 많이 읽었대요. 100번도 넘게 읽었대요. 일엽 스님이 여자인데. 그리고 나랑 3일 저녁을 대화를 하다가 청년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올 그런 분이 아니니까 빨리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읽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지 못해서 제사장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예가 많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교회 목사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목사지만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사사시대 450년은 가고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시대는 왕정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정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란 제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잡아드리는 거 아니? 무엇을 잡아드리죠? 양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속죄양.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요. 제사 중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속죄를 해야 돼요.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여러분이 깊이 봐야 될 문제는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은 어디서부터 쭉 시작되는가 하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준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때 대신 순양을 바치는 거기에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진리. 진리가 뭔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삭이 바친 바로 수양이다 이 말이에요. 수양을 그림자로 이삭을 바칠 때 성경에 기록된 수양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수양과 똑같은 수양 안에 상징적으로 이삭에게 바친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이 바로 양이에요.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어린 양이 14만 4천과 계시록까지 어린 양이 나와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모든 핵심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문설주에 반 피 바른 그 어린 양으로 성경은 온통 칠해져 있어요. 정철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아니라 사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100번, 1000번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영생의 반열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넣어놓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약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할 때 언약 신약을 잘 배워요. 말씀으로 약속한 신약. 그것이 글로서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언약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와라하게 복잡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리 하나 없을 때 세미하게 들려요. 자기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가? 몸소 시행함으로 알렸어요. 몸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 기적 중에 저는 두 가지 기적을 얘기하라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 이 하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기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신다. 너는 천하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온 천하 없고도 내 생명 이름 무엇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사나. 우리 한번 계시록 보십시다. 시간이 넘어가서 설교를 하려면 너무나 이 서론밖에 못해요. 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12장 1절? 21장 1절.
21장 1절 같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22절 봅시다. 예. 자, 2절 더 읽고 22절로 갑시다. 2절 읽으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에베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더라 해놓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2절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22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정론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핵심이 뭡니까? 성전에 핵심이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중요한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늘 외잖아요. 법궤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법들이 많은데 기본법이 뭡니까?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본적인 법률이 성경을 추려서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른 방법 아닌 특별히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두 판에다 기록했죠. 첫째 판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판, 하나님 예배. 둘째 판은 사람을 사랑하는 판. 이 둘 판을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한 말씀과 다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첫째 판의 거를 시행하면 둘째 판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판을 모르니까 둘째 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판을 모르니까 둘째 판을 잘못해서 조산이 복주는 줄 알죠. 첫째 판은 분명히 주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가 빠진 순종은 하루에 제사를 1000번 지내도 하나님 복을 안 줘요. 주 안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부모고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도 형제예요. 하늘나라의 촌수로 따지면 인간 촌수가 부모고 자식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예루살렘이 뭔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 원안의 타작마당을 이제 샀지요. 나중에 첫 번에는 이삭 바쳤던 데죠. 쭉 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성전이.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봤다 그래서 못 봤다 그랬어요. 왜 못 봤어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성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합당한 제목은 이제 다음에 그걸로 설교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세밀하게 17절까지 두 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너무 크게 버려놔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일러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시종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침에 나갈 때 길 조심해라 하면은 짜증스러운 부모는 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 없는 아들은 아버지 차 조심하세요. 아버지 차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래 내가 조심하면 안 해. 어떤 아들은 아버지 운전 어떻다고 이렇게 나무라죠.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한마디를 아셔야 돼요.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니까 자녀 그러죠. 하늘나라에 남녀가 없어요. 결혼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랑에 비유했어요. 제일 불쌍한 걸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그래요. 왜 고아와 과부가 되는가? 신랑이 없으면 그거는 과부지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비유한 거죠. 교회는 신부라는데 교회는 예수 기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꺼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은 자연히 예수 기도 신랑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예요.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햇빛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일 줄 알았더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서 자녀가 되었는가 한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혼인잔치만 남은 거예요. 혼인잔치 사람으로 말하면 혼인잔치가 앞으로 남았다고 해도 되고 이미 이루어졌다 해도 돼. 왜냐하면 유대 결혼 풍습은 약혼만 하면 이미 아내예요. 우리 한국 풍습과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만 하면 이미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핵심 골자를 왕과 그 역대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또 솔로몬이 말한 말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기하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의 하늘인들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말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겠건 하물며 내가 이전에 계실까. 성전을 다 지어놓은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왕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천 제단을 한꺼번에 1,000명의 양, 1,000마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재물이 1천.
그 만 백성과 자기 모든 것을 너무 감사해서 1,000마리인들 드리지 않았어. 부가 굉장히 부한지라 1,000마리 쯤이야 문제도 될 거 없지.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들을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는 회교 뭐예요? 성전이라고 일컫기는 좀 나쁘고 회교 사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다고 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 급한 이북의 믿음을 이북의 그 지하 교인들이 아주 숨어서 있대요. 아직도 분명히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서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오늘 예배 인도를 위해서 한 집사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가능함 인도함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 중에 저희들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내어놓으시사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님을 늘 모시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씀에서 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오며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능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을